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나무로 표현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성도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멘 하십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열매를 얻기를 기다렸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가정집에서도, 가정집 마당이나 또는 길가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뜰 안에서 보살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야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맺는 열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관리인에게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나무 이제 찍어버려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3년이나 돌봤던 관리인은 안타까워서 주인님, 한 해만,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못된 열매를 맺었어요. 교만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열매를 보아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그 믿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심술이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 속에 있는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이건 빌라도 총독이 아주 비극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빌라도
빌라도가 죽인 그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너희 속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에 또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불행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당한 불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 삼지 말고 너희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실로암의 사람들이 죄가 많아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렇게 불행한 일 당했다고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말로는 회개했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형제 자매들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도 이스라엘 나라도
약육강식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세상의 방탕한 문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다면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건 도저히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정말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좋아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 나라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에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만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아멘. 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참 부족했다.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은혜를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약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였느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말하면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한 해를 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올해는 열매를 맺자. 올해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올해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자. 올해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으며 살아가자. 회개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 다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올 한 해 풍성한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